인생은 선택입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풀리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일진데도 여러분, 우리가 풀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하나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풀림의 축복을, 풀림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을 풀 엄두를 내십시오.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봅니다. 풀림의 엄두를 내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근데 들킵니다. 이상하죠? 주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모세가 했던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에요.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들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 그동안 여리고 그 성에 숨어있던 한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임한다. 그동안 숨어있던, 그동안 감추었던 한 인생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때가 임할 것이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숨길 수 없어요. 지금은 빗나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중하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 어느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갖다 나오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니라.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이 한많은 기생 라합이란 여인을 하나님은 영적 무대에 데뷔시키시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적기에 적소를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밀고가 됐어요. 경찰들이 수색영장 갖고 팍 들이닥치는 겁니다. 뭐 재수없게 하필 내 영업장소로 들어와서 뭐 오늘 매상 이거 망쳤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날 죽일 사람인지 날 살릴 사람인지 그 사람을 딱 알아보고 그 사람을 딱 숨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찰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왔었다. 그런데 떠났다. 당신들도 지금 막 출발하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따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경찰들에게 그 정탐꾼을 넘겨주면요, 이 여인 기생 라합은, 그 여인의 술집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화류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공서 쪽에서 드는 혜택과 포상과 여러 가지 공적을 생각하면 대박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숨겨졌다는 것이 들키는 순간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문과 이 여인의 기업은 그날로 망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승부처였어요. 갈림길이었어요. 여러분,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남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줘요. 내 가문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아버지가 결정을 못해요. 머뭇탕상거리는 겁니다.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옆집 아저씨가 그 딸을,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아들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결정할 때 믿음의 사람은 결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부처에서 밀리면 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회돌이 인생이라 그래요. 요단강을 앞두고 돌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이나 돌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승부처에서 승부를 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나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너희가 결정을 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했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리고 편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에 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기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뭐죠?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살짝 역전?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긴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 항상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야 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풀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배도 그물도 잡은 모든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를 쫓아갈 때 풀리는 것이에요. 물고기 보고 배 보고 세상 보면은 여러분 그때 승부를 못 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전환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미세한 1도의 차이나 그 1도의 차이가 나중에는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보다, 세상보다, 명예보다, 어떤 포지셔닝보다, 세상 사람이 날 올려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것은 자기의 술집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술집이 망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기생라합에게는 술집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밥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망해도 괜찮다.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반드시 반전되리라. 너희들 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쫓을 때는 여러분 휘파람 불면서 피크닉 가는 마음으로 도시락 까먹으면서 가는 느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생라합의 신앙이었어요. 그 기생라합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생라합에는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본문 말씀에 쫙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9절에 보면은 그 기생라합의 그 믿음이 나와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줬다는 사실을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확 믿어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붙인 것을 내가 아노라. 이미 결정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덜덜덜덜 상황에 부들부들 떨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해줘요. 그대로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기생 라합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를 막았던 홍해도 너희를 막았던 두 왕도 하나님은 전멸시키고 홍해물을 가르셨다. 이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너희를 막는 자가 전멸될 걸 내가 아노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앞길 막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여러분, 아무리 앞길이 침침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 없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인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첫째, 풍문으로 들은 것을 믿었어요. 홍해가 말랐다는 걸 자기가 봤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에요. 본 사람도 안 믿는데 이 여인은 들은 걸 갖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을 여태까지 믿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 전에 갈랐던 홍해, 그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데 요단강은 아직 안 갈라진 상태예요. 정탐꾼만 여리고에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대개 요단강도 갈라지면 믿겠지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40년 전에 갈라진 홍해,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고 이 여리고등도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붙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나도 뭐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글쎄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40년 동안 홍해물이 마른 것을, 길이 끊어진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40년 동안 이것이 축적된 시간 속에서 축적된 믿음의 고백이 정탐꾼 앞에서 확 터져버리는 순간이에요. 현대인은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현대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얘기, 성경의 얘기를 무슨 얘기로 들어요? 옛날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글쎄 12년 혈류병녀에게는 있었지, 38년 환자에게도 있었고 삭개오에게도 있었고 장군 나아만에게도 있었지. 그러나 옛날 이야기지. 내게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은 진리가 나타나는 진리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홍해는 갈라졌지만 내 문제도 갈라질까? 아니다. 홍해가 갈라졌으면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무너질 것이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난제도 갈라지리라. 11절에 드디어 이 여인이 마지막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상도 못하는 믿음의 고백,
상상도 못하는 믿음의 선포, 진리를 여리고성의 가장 타락한 여인의 대명사인 기생 라합이 자기 술집 한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은요, 훗날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실려 있는 그 말을 보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의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 완공된 그 상태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에 기생 라합의 기도문을 싣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무슨 관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이따 금방 밝혀지게 될 거예요. 기생 라합의 술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명한 장소, 딱 봐도 랜드마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됩니다. 창문으로 줄을 확 내리는 거예요. 성벽 밑으로 줄이 내려졌어요. 정탐꾼에게 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진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정탐꾼한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 다시 여리고성에 진입할 때 나와 나의 가문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오케이, 선대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게 진실한 표를 주십시오. 나를 선대하겠다는 진실한 사인, give me a sign. 내게 그런 사인을 주십시오. 확실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사인을 줍니다. 좋다. 우리가 다시 이 성에 진입하게 될 텐데 그때 당신 집 창문에다가는 붉은 줄을 달아 매라. 그러면 붉은 줄이 달린 집은 당신의 집인 줄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집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당신에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약속을 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잘 내려보내줬어요. 그러고 그 여인은 그 정탐꾼을 내려보내주자마자 자기 창문에다가 이따만한 붉은 줄을 그냥 매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몰까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동이 되었을 때 액션을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비극은 때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왜 어긋나요? 빗나가는 거 왜 어긋나요? 때를 못 맞추는 것이에요. 계약도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공부도 때가 있고 인생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맞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붉은 줄을 자기 집에 달면은 그것이 자기에겐 악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은 동네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아주 껌껌한 데 있는 조그만 술집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대표하는 성벽 위에 있는 술집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하면 모든 사람이 여리고성의 마담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화류계 여인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상하게 붉은 줄을 매 가뜩이나 밀고도 들어왔었는데, 이 여인이 이거다 증거다, 무슨 사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힐 가능성이 많은데 이 여인은 담대합니다. 그냥 말을 듣자마자 감동이 되었을 때 붉은 줄을 확 따르면은 순종이 임할지어다. 우리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풀림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항상 득실을 따져보니까, 상황 판단, 진상 파악을 하니까. 무슨 진상 파악이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진상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사건 개요도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기승전 생각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은 끌려가는 것 같고, 지금은 뒤에 따라가는 것 같고, 지금은 편승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해야죠.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의 찬양과 함성과 함께 와장창 충창 추다장창하고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앞에 그렇게 지긋지긋한 걸림돌, 지긋지긋한 골리앗과 같은 것, 원수, 이것이 그냥 확 하고 와장창 충창 추다장창 무너질지어다.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여리고, 지긋지긋한 유전의 어떤 질병이라는 여리고, 우울이라는 여리고, 자살 충동이라는 여리고, 이 사람도 죽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죽어라 누군가 갖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살고 싶어요. 이 사람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발목을 잡고 덫으로 올무로 뒤에서 끌어잡기는 어떤 덫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와장창 충창 무너지는 날이 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시원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기생 라합의 모든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식구들, 기생 라합이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문도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러분 삭개오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넬리우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들은 고넬료 덕분에 그 집에 있었던 관계로 그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니다. 들어갈 집인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집인지, 날 살릴 사람인지 날 죽일 사람인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붉은 줄 주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붉은 줄. 이 여인이 어떻게 붉은 줄을 알았을까요? 정탐꾼이 붉은 줄이라고 했을 때 그냥 확 따라맸잖아요. 근데 이 붉은 줄은 뭐예요? 주의 보혈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정탐꾼도 기생라합도 자기들의 어떤 사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이 둘의 대화 가운데 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의 반전의 시작은 주의 보혈로 가능하다. 언제나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라는 열이고 저주라는 죄라는 열이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진 인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항상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묶여서 종 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이것을 한 번에 반전 확 풀어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양의 피로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말로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지옥의 인생이 천국으로 판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 영적인 풀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시, 어떻게 이런 일 붉은 줄을 매력해서 했을까? 계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시킬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실 거예요. 인생의 빛이 임하라.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생라합의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정탐꾼 영접했더니 그것으로 믿음의 여인이나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을 찾습니다. 상 주려고 할까요? 맞아요. 기생라합의 인생을 한번 바꿔주기로 그냥 여호수아가 확 마음을 먹었어요. 첫눈에도 기생라합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살몬을 불러서 중매를 씁니다.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에 의하면은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둘이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맞았던 걸까요? 근데 둘이 싫지 않은 눈짓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살몬 만나서 뭐 이렇게 좋은데 시집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몬이 누구냐 하면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지파랑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살몬과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기생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 이 기생라합의 인생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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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족보를 얘기할게요. 살몬과 기생라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는 것이에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은 거예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새의 아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을 찾으러 누구로 갑니까? 사무엘이 양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에게 갑니다. 다윗의 아버지에게 가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에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있다면서 기름 부음을 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 그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는, 여러분, 그 사무엘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청할 때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할 때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사를 청할 때 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기생라합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것처럼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기생라합은 누구냐면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이 한마는 여리고성의 가장 유명한 화류계의 대명사 기생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 5대조 할머니인 그 신앙 고백,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면서 그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아무데도 없었던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족보가 확 바뀌는 순간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디든지 라합은 기생라합입니다. 기생이란 말은 꼬리표처럼 들고 다니는 인생의 진학인 운명과 팔자로 여기는데, 마태복음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만큼은 드디어 기생이 뚝 떨어져 버리고 살몬과 라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라합에게서 누가 나요? 보아스가 낳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지긋지긋한 꼬리표, 다시 얘기해서 운명과 팔자,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낳고, 거기서 솔로몬이 낳고, 결국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기생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유다 지파에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다윗 가문에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홍해물이 말랐던 하나님을 상처나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기억하고 있었던, 축적된 믿음을 보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적인 무대에 그냥 기생을 뚝 떨어버리고 라합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은 데뷔를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 가난, 암, 될 듯 하다가 맨날 안 되는 인생들, 우울하고 힘든 인생들, 여러분,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너와 너의 집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너와 너의 집은 영적인 명문가가 되리라. 영적인 명문가가 되리라. 성도님, 생각을 그만하고, 여러분, 지금 정리할래봤자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2019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시작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괜히 엉뚱하게 정리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감동이 될 때 움직이는 애가 있을지어다. 인생을 믿음으로 풀 엄두를 내는 애가 있을지어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겠지. 글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이나 뭐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하러 부르짖고 뭐하러 울부짖으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니 자동적으로 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서 엷고 오래 건사 세마포와 왕관을 쓰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풀 엄두를 내라. 인생을 반전시킬 엄두를 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운명과 팔자라는 꼬리표를 띄워버리고 대반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시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시행되리라. 기도하십시다.